최근에 저는 그 눈물 한 방울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그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유고집입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은 그 삶을 반추하고 죽음과 독대하며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왜 구입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특히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 또 어떤 고뇌에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읽다가 보니 마음이 아픈 대목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 이어령 교수님이 자필로 직접 쓴 걸 이제 여러 군데 그 올려놨는데 마음이 아픈 게 글씨가 갈수록 힘이 없는 게 느껴지고 삐뚤빼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을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쫓아다니던 것, 물끄러미 바라다 본 것,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음을 알 때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같은 날에 쓴 글인데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데, 보들레르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이상의 권태, 아이들이 뒤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 하는데, 루오의 그림들을 찾아 다시 오련의 사파로 써야 하는데,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인가? 마지막 결론이 이래요. 이제는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진짜 생의 마지막, 이제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쓰시려고 그 앞에 너무나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미련이 남는 것들을 쭉 피력하고 있는 이런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느낌표 하고요. 살고 싶다. 옛날처럼 외치다. 눈물 한 방울. 벌써 옛날이 되어버린 오늘 하루. 심지어는 이 고통마저 감사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왜 감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 고통이 고마운 까닭이다.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게다.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의 시그널. 지금 이제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말기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고맙다는 게, 이 고통이 느껴지는, 이게 생의 시그널이다. 이 고통마저 느끼지 않을 때 생은 없다.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미련, 또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저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여기 오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소변도 잘 나오지 않는다. 책 한 권 뒤져보는 거, 그게 마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진짜 그 책에서 그러면서 쓰신 글이 거기에 나오니까 실제의 그 육필을 제가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영원하다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막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 내일이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안에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여러분 힘이 다 빠져나간 그 교수님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의 선입견을 버리고 읽으면 성경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들, 깨닫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어령 교수가 모든 걸 다 던져서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게 딱 이 한마디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힘, 걸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손을 뻗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선포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선포하고는, 그리고 그 다음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쭉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은 딱 두 구절만 읽었지만 이게 7, 8, 9, 10, 11절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 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선포 아닙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그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다. 어떻게 세월을 그렇게 사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선포가 나오고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구도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구도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선포예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예측하지 않았는데 쑥 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생생한 인생의 지침서 같은 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애타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제 아내에게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저한테 안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 아닙니까? 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 아내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게 하려고 제 아내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 인생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병을 통해서 여러분 병 걸리시면요, 막 고쳐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고침 받는 게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기껏 그 고생하고도 교훈을 못 얻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지면 막 온통 마음이 부러진 다리 붙여달라는 기도밖에 원망하면서 실컷 그 고생하고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으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종말의식입니다. 종말의식. 그 종말의식이 뭐냐? 종말의식이라는 건요, 뭐 개인의 죽음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 뭐 지구의 멸망, 뭐 이거나 저거나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한 100살 살다가 내가 망하는 건데, 이 땅에서 내 몸이, 내 육체가 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 종말의식이란 건 항상 이걸 의식하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이나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선포와 함께 그러므로 이 종말의식을 가지면 이어령 교수님의 맨 마지막 순간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그러므로예요. 이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두 가지만,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두 가지, 그리고 다음 주일 또 한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며 기도해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여기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첫째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는 기도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입니까? 종말의식을 갖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까? 뭐 이 땅이 막 영원할 것처럼 막 모든 구하는 게 다 땅의 거, 이게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예요. 막 이 세상이 막 전부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막 온통 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쩔어가지고 막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기도로 투영하는 그 잘못된 기도에, 정신 못 차려고 하는 기도에 막 그저 뭐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막 하나하나 항목은 다 타당한데요, 그거를 전체로 묶어보니까 아, 얘 참 정신도 못 차리고 기도하네. 주님의 관점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뭐 땅에서 니들은 뭐 가난하고 초라하고 뭐 비참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위의 것, 근원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땅의 신앙이 아니고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 소중한 음식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무슨 그릇에 담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가 뭐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도예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이러므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내 생각을 절제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을 누르면서 하는 기도. 항상 이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아니
한 100번 기도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좀 억누르는, 너무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거를 좀 근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한 100번 기도하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근신하며 하는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지막을 상정해 놓고 내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그때 못다한 것들을 하나님 당겨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종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통해 앞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의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무엇보다도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상정해 놓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은퇴하는 그날을 상정해 놓고 화장을 고치며 막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막 억지로라도 내가 오늘을 의식하고 애를 쓴다면 제가 할 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할 일은 그래서 막 프로그램 더 만들고 막 이벤트 만들고 막 마지막에 6년을 불꽃을 태우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쳐서 막 아마 다 나 이게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럴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제가 은퇴가 있네? 라고 느낄 때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할, 뜨겁게.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읽히기 쉽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할 때 이 뜨겁게 이건요, 근육을 최대로 뻗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이 이제 그 의미,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건 운동장 용어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뭐 시합 있을 때 뭐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바쳐가지고 근육을 쓰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 뭐 야구 같은 것도 보면은 막 투수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막 마지막 그 한 힘까지 모아서 근육을 뻗는 거, 이게 뜨겁게 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이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나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사랑 잘 못해요라고 말하는 분은 글쎄 예수도 잘 믿으셔야 돼요. 남 막 못된 말 하고 지적해 놓고는 내 속에 넣어놓고 못 참는 거 알지? 아이고 이제 참으세요.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근육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내렸던 결정적인 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게 감정이에요. 희로애락.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야. 막 사랑해 막 애한테 뽀뽀하고 막. 그리고 난 막 회사에서 기분 나쁘면 애가 가까이 오면 저리 안 가?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오네. 이걸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미숙한 거예요. 그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혼인서약을 읽을 때 어때면 울컥해요. 왜? 이 신랑이 신부가 너무 진지하니까. 어떤 신랑은 막 울면서 막 고백을 해요. 그렇게 격해진 그 감정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으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아내를 배신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라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뜨겁게 사랑할, 근육을 뻗어, 막 최대한 근육을 뻗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8절 맨 끝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육을 최대로 뻗는 것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은요, 용납이에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그건 근육을 안 뻗은 사랑이죠. 그리고 이걸 악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당신 그 설교 들었지? 근육을 뻗어 좀. 네가 뻗어라. 그 설교는 네가 뻗는 거야. 여기서 이 덮는다 그러잖아요. 덮는다. 덮는 게 뭐죠? 우리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못 없앱니다. 자꾸 여러분 그 배우자 성격 고쳐주려고 애쓰시는데요. 안 됩니다, 그거. 우리는 못 고쳐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품어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나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나올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인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내가 누구를 허다한 허물을 덮을 만큼 사랑하는 거 지금도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불러가실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전히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원리는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 이게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안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맞상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상대방과 내가 맞서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걸 예를 드는데,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돌멩이는요, 나한테 상처 안 줘요. 돌멩이 사랑하기 너무 쉬워요. 자꾸 애 안 낳고 강아지 키우는 추세가 저는 마음이 아픈데, 왜 강아지를 키웁니까? 애 키우는 데는 많은 대가 지불을 우리는 필요로 하거든요. 애 하나 키우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개, 우리도 키워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내 편은 개 한 마리밖에 없다. 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라도 내 편 들고 꼬리 흔들고, 그러니까 이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키워야 돼요. 애를 키우면서 맞상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맞상대하지 않으면서 키워서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사람이 됐구나. 맞상대했으면 다 쫓아내죠. 다 버리죠. 왜 키웁니까? 왜? 이어령 교수님이 이 책 제목을 본인이 직접 쓰셨대요. 눈물 한 방울. 그런데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직접 붙이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눈물 한 방울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래요. 이 눈물은 타인을 위한 눈물이래요. 상대방을 위한 눈물이래요. 아내 되시는 교수님이 너무 이분이 냉철한 분이 이 죽음을 앞두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감사가 많아졌대요. 누가 하나 줘도 감사가, 이런 게 없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감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랑, 눈물 한 방울, 나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이게 인생이다. 그 교수님, 아내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어령 교수님에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우리가 마지막을 상정하고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라 그랬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직 기회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어령 교수님 무슨 책, 또 무슨 그림, 또 무슨 뭐 다 하세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줄이세요. 사랑해버리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용납해버리면 에너지 엄청 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 하나 더 남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결단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